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치유하시며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노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기적이었던 삶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매사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우리 삶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가 회복되며 아울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양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황존직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이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교회의 중직자들이 잘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부 학생들,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시어 그들의 앞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의중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의 말씀이 선포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 말씀의 은혜 받고 심령이 새롭게 변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함께요. 여호와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궤가 그 성을 그 성을 한번 돌게 한번 하고 돌게 하고 그들이 그들의 진영으로 진영으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김시온 자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이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우들 앞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새롭게 온 솔리스트인데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은혜가 넘치고 아주 영감이 넘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동안 행복하시길 바라요.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함, 평강을 더하시기를 원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들 다 잘 보내셨지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녀들과 함께 주일 저녁에 맛있는 간식을 함께 나누고 모일 수 있도록 토요일 미리 간식을 준비하세요. 아이들 좋아하는 과일이든지 무슨 간식을 준비하셔서 주일 저녁에 밤에 모여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지 함께 찬송도 부르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아주 훌륭한 가정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일 많은 구성원이 30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이 많다는 말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자꾸 드리면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좋은 추억들을 아이들이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리고를 주셨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동부 예배에 가셨답니다.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셨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만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던 어떤 아이가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요. 유머예요, 유머.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도운 것밖에 없고 말씀을 순종한 것밖에 없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오늘 이 여리고성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도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인데 어디에 포인트를 둘까라고 기도하며 생각을 하다가 함께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면 기쁨은 커지고, 그렇죠?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물론 맛있죠. 맛있는 음식은 혼자 먹어도 맛있는데 둘이 먹고 셋이 먹으면 더 맛있어진다는 거죠. 기쁨은 나누면 더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픔은, 고난은 함께하면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런데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가끔씩 선생님이 몽둥이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른 반 친구들보다 성적이 좀 너무 떨어졌다든지 또는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그냥 하나급 60여 명을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서운 몽둥이를 저도 맞는 거죠. 왜 제가 그 무서운 몽둥이를 이겨낼 수 있느냐? 다 맞으니까요. 반 친구들이 다 맞으니까 나도 맞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함께 하면 고난도 그냥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시국에
나 혼자 마스크를 써야 된다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다 쓰고 있으니까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함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으면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으면 역사가 새로워집니다. 사무엘 상서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지난 20년 동안 늘 패배해서 빼앗기고 부끄러움 당하고 그랬었는데 세상에 함께 미스바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20년 만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면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주님 말씀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함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함께 은혜 받은 가정, 함께 은혜 받는 교회,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공동체를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양제일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함께 순종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도록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받게 만드셨어요.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하나님, 매일 보호하시는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0세가 된 모세가 모압 땅,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터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오래오래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 들으며 은혜 받았지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들은 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이 멈춰서게 만드시는, 그래서 걸어서 건너는 것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직 할례받지 못한 모든 젊은이들은 할례받도록 하라. 그들은 전쟁에 앞서야 할 용사들, 할례받지 않은 모든 남자들 할례받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맨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여리고성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 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땅을 고고학자들이 살펴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리고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주전 8,000년, 9,000년 전부터 있었던 그런 성읍입니다.
아주 오래된 성읍. 그런데 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저렇게 이중으로 바깥에는 2m 두께의 한 6, 7m 되는 높이의 성으로 둘렀어요. 그것만 있어도 튼튼한데 그 안쪽에 또 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쪽에 있는 성은 두께가 한 3m 정도가 되고 높이가 약 10m 넘는 너무너무 튼튼한 두 겹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입이 떡 벌어지는데 세상에 성문이 굳게 닫혀서 사람이 오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전쟁할 준비가 됐고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한데 성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예배드리며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보면 답답해요. 은혜 받았으면 좀 뭘 해결돼야 되고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아보십시오. 부부 싸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은혜 받아서 여리고 전쟁 한번 해보고 싶은데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지금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돌기만 하라.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면 소리를 치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게 믿어집니까? 믿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바퀴씩 6일 동안. 1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6일 동안 또 7일째에도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에 아주 어질고 인자한 임금님 중에 순임금님이라고 계신데 그 임금님이 한 번은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렸대죠. 궁궐 뒤에 우물 곁에 항아리가 놓여 있다. 그 항아리에 우물물 길어서 채워라. 신하들이 가서 보니까 항아리가 깨져 있는 거 밑 빠진 항아리예요. 물을 길어서 부었더니 물이 다 새나가는 거예요.
똑똑한 신하들은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고 핑계대면서 다 안 하고 갔는데,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한 사람이 임금님이 하라 했으니까 그냥 열심히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지나요? 놀라운 것은 물은 채워지지 않았는데 우물이 바닥이 드러났는데 우물 바닥에 금덩어리가 보이네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임금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임금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금덩어리는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주는 선물이다. 여러분, 인자한 임금님 명령만 순종해도 복을 받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읽고 순종하고 말씀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돌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인내했습니다. 8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성을 도울 때 소리 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문도 모르고 이스라엘 여리고를 돌면서 말하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왜 이렇게 도는 거야? 부끄러워 죽겠네. 막 이래가면서 왜 여리고 사람들은 조롱하지요? 성 둘레를 돌면서 얼마나 말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 붙잡고 꿋꿋이 말하지 않고 소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잘 인내하라고, 잘 견디라고 그런 시기를 주십니다. 그런 때를 주십니다. 그럴 때 잘 인내하는 사람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잘 참는 사람. 어떤 기업의 회장님 이야기예요. 그 회장님은 회사의 직원이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또 장례가 난다든지 그러면 해당 부서장을 부른대요. 부서장에게 지갑에 들어있는 수표를 세지도 않고 그냥 주면서 가서 잘 위로하라고. 그러면 이제 부서장이 가서 모든 거 다 끝나고 비서실장한테 가서 보고하는 거죠. 회장님께서 주신 돈으로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부서장들은 그렇게 보고하는 거죠.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450만 원을 주셨는데 병원비 300만 원, 장례비 95만 원, 그리고 나머지 55만 원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돌려드리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회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 친구 참 철저하구만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 지나가는 그 순간이 그 회사의 중력을 뽑을 때, 임원을 뽑을 때 통과하는 첫 번째 관문을 그 사람은 통과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회장님은 임원들 승진할 때 꼭 그런 사람들을 탈락시킨대요. 탈락시키고 또 탈락시키고. 가서 물어본다는 거죠. 3개월 후쯤에 이번에 탈락한 김 부장 어떻게 지내나 보라고. 가서 보면 뭐 그 불평 없이 열심히 잘하고 부서에서 잘합니다. 아 그래?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이제 새해에 발령할 때 그 김 부장 같은 아주 충직스러운 사람을 제일 부장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발령하는 거예요. 저 사막 지역 뭐 시리아 이런 나라 그런데 발령을 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회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김 부장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조용히 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아 김 부장 그곳에도 역시 불평 없이 얼마나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잘 아주 또 일도 너무너무 잘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부르는 거죠. 다음번 승진 심사에 그 사람 상무로 발령해서 들어오라고 그래. 이제 드디어 그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한 회사에 중역이 되게 세우기 위해서도 얼마나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불평하는지 보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실 때 이런 고난도 줘보시고 저런 아픔도 줘보시고 우리를 인내하는지 불평하는지 우리를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잘 견디고 인내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참아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참아내면, 인내하면, 인내하는 때는 힘들지만 인내의 열매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따라 순종하려면 참아야 했습니다. 견뎌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참고 견디면서 함께 인내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함께 외쳤다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는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내게 주신 것입니까? 부르짖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그 문제까지도 다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보면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함께 부르짖으면 또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면, 함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전화를 신방하다가 정말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들에게는 꼭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시간을 정하세요. 밤 10시도 좋고 10시 반도 좋아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알람을 맞춰놓고 온 가족이 다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알려주세요. 왜요? 함께 부르짖으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축복인데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누가 변화됩니까? 내가 변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자기를 속썩이니까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남편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 변화시켜달라, 그 기도가 아니라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새 남편 내놓으라는 거예요. 무서운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기도예요. 얼마나 이게 참 해서는 안 될 기도인데 아무튼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 바꿔내놓으라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응답 받았어요? 남편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이 여자 집사님의 심령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내 심령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 내가 바뀌니까 남편한테도 태도도 달라지고, 남편한테 잘하니까 남편도 변화되고 가정천국을 이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어 보세요.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함께 부르짖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함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모여서 기도해도 좋지만 각자의 방에서 그 시간만큼은 기도해 보자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었다, 먼저 여리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보아라, 여리고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바퀴 다 돈 다음에 13바퀴를 다 돈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소리를 쳐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여리고성은 너무너무 큰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여리고가 큰 문제지만 하나님은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여리고 무너져 내리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싸워서 이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대장이 되심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리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나를 늘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도 여리고성 같아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잖아요. 내 앞에 있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도 다 여리고성 같은 문제예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 승리하신 줄 믿고 그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진중에 두고 순종했던 것처럼, 인내했던 것처럼,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내 마음에 탁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리고 중에 제일 큰 여리고가 뭔지 압니까? 내 자.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내 자. 이 못난 내 자아 때문에 나도 괴롭지만, 나도 부끄럽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가족들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순종하다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내 자아도 무너져 내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지만 우리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순종하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0의 1조 헌금을, 주정 헌금을, 감사 헌금을, 선교 헌금을, 창학 헌금을, 건축 헌금을, 생일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정성을 다하여 바칩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주거나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가정천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의 소리가 드높게 하시고 늘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손들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손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것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많은 분들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 4단계 시행에 따라 현장 예배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10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10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 항존직 선거가 10월 17일에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인 명부 확인은 오늘부터 2주간 본당 로비에서 가능합니다. 꼭 열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주보의 안쪽면을 참고하여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오늘의 말씀 우리 시은이가 읽어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불평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는지 보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불뱀들을 보내셨을까? 이제부터 나를 원망하지 말고 살라고. 왜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면 낫는다고 하셨을까? 믿는 게 사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 가고 구원받.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불평하지 마.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 맛있는 음식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말 안 들어서 죄송해요. 우리 가족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삭 새벽 기도회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힘써서 나오시길 바라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섬기는 모든 분들은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는지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106회기 우리 교단 총회가 이번 주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상도 장로님께서 우리 천안아선노회 노회장으로 섬기고 계신데 총대로 가시게 됩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 오늘 임창남 장로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고 김순옥 권사님 장례식 잘 마쳤고요.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직접 가서 인사하지는 못했지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모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권사님 안 계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 강건하시도록 천국 가실 때까지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믿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권사님의 그 기도 생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며 섬겼던 그 생활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